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불나불의 무엘. 유일입니다. 네, 저희 나불나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노블노블이라고 해서 고전 문학 리뷰끼리 모여서 좀 이제 엘레강스하게 고전 문학을 나누는 채널이에요. 알죠? 엘레강스하게. 알죠? 엘레강스하게 좀 우아한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엘레강스하게 나눠보죠, 그럼. 혹시 고전 문학 얼마나 아시죠? 저요? 저는 학교에서 배운 얄리얄리 얄라샵 이런 거밖에 몰라요. 이번엔 저희 공무도화가랑 삼포 가는 길 읽었잖아요. 그쵸, 그쵸. 둘 중에 뭐가 더 좋았어요? 저는 둘 다 좋았지만 공무도화가가 뭔가 제 잔잔한 마음에 퐁당하고 파도를 일으킨 것 같아요. 오, 그랬구나. 시적이네요, 되게. 저는 삼포 가는 길이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럼 공무도화가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네, 알았어요. 공무도화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무도화가는 옛날에 광리자고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뱃사공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배를 손질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배를 손질하던 와중에 어떤 백발에 미친 사람이 물을 향해 뛰어들었어요. 조금 뒤 그 남자의 아내로 보이는 사람이 그를 뒤따라오며 슬픔에 잠겨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럼 바로 이 노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공무도하, 공경도하, 타하 이상, 당내공하. 뭔가 한자로 돼 있어서 어려울 것 같지만 그 속뜻은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임이여 이 일을 어찌할꼬. 오, 가사 뜻을 알고 나니까 많이 슬픈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저도 처음 이 공무도화가란 글을 읽었을 때 되게 슬프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해주던 그런 남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잖아요. 또 손에는 술병을 든 채로 비틀비틀거리며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가다가 빠져 죽는 모습을 상상하였는데 이보다 끔찍한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으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다면 저여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누군가 죽는다는 것은 그 죽는 사람만 슬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작 더 슬플 수도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 같이 살아가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남은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가셨냐고, 왜 그 강을 건너갔냐고, 다시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질문을 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그 아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세 방울 정도 흘렸어요. 음, 나는 한 3일은 울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우리 수업 들으면서 하늘의 감상 적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늘의 감상은 어땠어요? 오, 마침 딱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전 한편으론 이야기에서 아내가 남편의 죽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힘들어 이 세상을 떠나서 죄악을 짓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언제든 돌아오라는, 언제든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오,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했군요. 진짜 아내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찐사랑이죠.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맞아요. 찐사랑. That is true love. 저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이란 뭘까요? 평소에도 많이 하는 질문인데 약간 느낌은 알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거 아시죠? 여기서 보는 사랑은 약간 이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랑 참 어렵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진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감정을 하늘 높이 솟아오르게 했다가 땅 깊은 데까지 꺼지게 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그 슬픔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러게요. 내 주위 사람이 떠나는 것도 슬픈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다는 건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소설 속에 나타난 사랑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이게 소설의 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읽을수록 매력 있죠. 이제 다음이 산보 가는 길이잖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사랑도 진짜 재밌어요. 약간 공부 도화가보다는 좀 더 로맨스에 가까워요. 오, 맞아요, 맞아요.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렇다고 하죠,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떠도는 노동자 영달이라는 사람이 산포로 가는 중에 백화라는 여자를 만나서 같이 기차역으로 가는 그 여정을 함께 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예요. 오,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왠지 결말만 기억이 잘 안 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그 둘은 어떻게 됐었죠? 네, 엔딩은 새드 엔딩이에요, 사실. 기차역에서 둘은 목적지가 달라서 다른 길을 가야 하는데 백화가 영달에게 같이 가자고 말해요. 오, 진짜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영달은 어떻게 하는데요? 영달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원래 가려고 했던 삼포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백화를 보내요. 불확실한 사랑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미래를 선택했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삼포도 결국은 원래 알던 삼포와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해서 결국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된 거죠. 아이고, 결국엔 사랑도 잃고 목적지도 잃고 아무것도 못 잡았네요. 그러게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뭔데요? 삼포 가는 길이 등장인물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삶이 너무 우리 삶과 닮아 있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쪽하고 저도 어쩌면 드림의 학교라는 곳에서 우연히 만난 거고, 그렇죠. 드림의 학교 아니었으면 그쪽하고 저하고 만날 일이 전혀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요. 모두가 각자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각자만의 이상? 삼포와 같은 곳이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보통 그걸 꿈이라고 하죠. 맞아요. 근데 그 꿈은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혹시 각자만의 꿈을 가지고 삼포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현실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 걸까? 영달처럼 원래 가지고 있던 상처들과 삼포로 가려는 의지가 결국은 백화와 갈라지게 했잖아요. 그러게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면서 살아가지만 잠시 멈춰서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씩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저부터도 돌아봐야 될 것 같지만요. 맞아요. 살펴보면 우리의 목표는 결국 나 자신의 안락과 편안에 치우쳐 있지는 않을까요? 이 말을 하는 저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솔직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그쵸. 저도 평소에 편안한 걸 정말 많이 추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도 그런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 같아요. 산보 가는 길을 보면 이건 하늘의 감상과도 연결되는 것이기도 한데 결국 영달이 가고자 하는 산포는 깨어지잖아요. 인생의 목표는 깨어질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하고 허무한 목표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는 달려갈 만한 이유가 충분하겠는데요? 그쵸. 결국 우리 목표는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해요. 그분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 사랑을 알았다면 또 느꼈다면 정말 내 삶의 목표로 삶의 가치가 차고 넘쳐요. 그 사랑은 완전하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처럼 쉽게 변하거나 식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까지 싸매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라면 정말 저도 인생을 걸어볼 만 하겠는데요?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 그 사랑의 출발은 우리의 삶 속이 돼야 돼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위를 더 돌아보고 조금이나마 사랑을 나누며 소통할 때 삶이 더욱 특별해지지 않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하루 속에 사랑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하지 않아도 자그만 위로되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 작은 행동이 그 사람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테니까요.
꼭 특별하지 않은 하루여도 내가 주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삶이 조금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부터 이 반복되는 하루를 끊어내기 위해서 한번 실천해 봐야겠네요. 그쵸. 이걸 고조문학에서 깨달았다니 고조문학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생각할 것들도 많고 재밌기도 하고 완전 좋아요. 사실 처음에 고조문학 시작할 때는 진짜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진짜 재밌는 거였잖아. 완전 인정. 이 재미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위에 많이 많이 알려줄까요? 그러죠? 저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문화 작품을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